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풍랑 만난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배 타고 군 생활했기 때문에 이 상황 잘 압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제가 6주간의 훈련소를 끝내고 검문도로 자대 배치받아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배 타고 다닐 군생활 엄청 설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도 첫 항해를 다녀온 후부터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멀미도 심하게 하던 제가 차멀미도 심하게 하던 제가 배멀미를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었죠. 얼마나 심하게 멀미했던지 뱃속에 있는 것 다 토해내고 더 나을 게 없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구역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받고 그런 쫄병이었지만 군기 빠졌다는 소리를 듣든 말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제가 뻗어버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요, 그것도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면 그 두려움은 배가 몇 배나 됩니다. 일단 풍랑이 일면 별, 달 안 보입니다. 온통 먹구름이니까. 그러면요, 사방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군배가 불빛을 비춰도 바로 앞만 보이지 출렁이는 파도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배가 한 5, 6m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 생각 안 납니다. 이번 봄에는 벚꽃 구경 어디 갈까? 그런 생각 절대 나지 않죠. 이제 죽는구나 딱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놀러 갈 것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지 진짜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의식주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 짐승을 사랑한다느니 짐승과 결혼한다. 나는 동성애 결혼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풍랑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풍랑 만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주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고물에 누워 계시다 했는데 그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배가 풍랑을 만나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롤링, 앞뒤로는 피칭 엄청 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배 뒤에 누워 계실 때 몸을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그리 하셨겠죠. 옆에 촥 받쳤다가 아니면 양손으로 뭘 잡고 딱 버티고 계셨거나, 제가 볼 때는 깊이 주무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그 정도 환경 되면 잘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여유롭게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잠들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풍랑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표시가 납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자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인지 문제가 와야만 표가 납니다. 그것이 다 풍랑으로 표시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인데 이때 들통 다 나버렸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다들 작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순풍이 불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며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막상 기분이 상하고 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그걸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기로 인해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감정대로 대처하며 회피하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 여러분 앞에 남은 것입니다. 항상 인생은 그러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며 물이 배 안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풍랑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 앞에 세우실 겁니다. 왜? 그걸 넘어서야 지역복음하니까. 모든 원수를 안아주세요. 활짝 웃어주시고 어깨동무도 하고 밥도 쏘시고, 아무리 말해도 실전 안 하시는 거 있죠. 100분이고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 산업, 가정복음화 허락하십니다. 사람 하나 못 넘어서는데 그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믿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이 맞다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려도 주무시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감옥에 가게 되어도 거기서도 에이스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움이 왔냐? 편히 자라. 너희는 잠잘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러다 풍랑이 빠져 죽어도 괜찮죠. 우리는 천국 가는데. 큰 위기가 왔느냐? 아주 평안하라.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다시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속된 말로 난리굿입니다. 얼마나 시급했든지 예수님을 급히 깨웠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죽어도 되는데요. 그렇지요?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언제 그러냐는 뜻이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 평안히 잘 수 있는 자,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불신자처럼 떨고, 좀 힘든 일이 왔다 싶으면 똑같이 낙심하고, 그게 어째서 신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죠.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허더슨 테일러의 일화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는 중국에서 선교할 때 내륙 깊이 들어가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 개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죠. 처음에는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닥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선교비가 만만치 않게 필요했죠. 몇 배나 들었고 의약품도 부족했고 거기에다 주야로 복음을 방해하는 폭도들의 위협까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자 그는 결국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때 영국에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오늘따라 오빠 생각이 자꾸 나서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오빠를 위해 적어서 보내라는 음성이 들린 듯하여 보냅니다. 읽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편지를 받고 그는 매우 감격해하며 요한복음 15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첫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그의 내면 속에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질 않은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가지는 나무가 베풀어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그동안 그것을 직접 공급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었단 말인가?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해왔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라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간구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인 중국 내륙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할 때가 많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성도들 잘 안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다 내려놨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신자는 기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사람을 구할까?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없죠? 제보고 목사님 빨리 부교육자를 구해서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르면 제 같은 수준으로 고르겠죠? 그걸 알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사람을 구할까? 어디서 돈을 빌릴까? 물건은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미궁에 빠지고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기도가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기도하는 신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큰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그렇게도 환경이 겁나냐? 그렇게도 내가 안 믿어지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보냈는데, 내가 붙였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붙였는데 나만 보면 될 것인데 라는 말씀이죠. 풍랑은 믿어지고 파도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볼 줄 안다. 그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사실 제자들은 말을 다르게 세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분명히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요, 혹 뒤집어진다 해도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멀미는 좀 힘드네요. 멀미 좀 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래, 넌 그나마 믿음이 있구나 이러셨을 건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그래, 많이 무서웠지, 괜찮니? 뭐 이렇게 말할 건데, 주님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가 예수님처럼 먼저 책망하면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 삐질걸요? 기분 나쁘다고 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위로의 말만 들으라기보다 타인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성도는요, 큰 사람입니다. 렘넌트 가운데 나의 단점에 대해 충고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무조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4차원 세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제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해주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런 짐승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4차원의 영적 세계 누리는 신자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4차원이 아니라 그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신자 되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팔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즉, 돈 맛으로 사는 인생, 신세계 문화를 즐기는 맛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복수하고 원수 못하는 짐승 수준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상태, 즉 화평케 하는 상태죠. 여러분의 머릿속이 내피림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상태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데 이런 영적 상태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풍랑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라 큰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제2의 전화위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복음에 대한 마음도 없고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늘 미지근하고 그렇게도 권유하고 타일러도 말을 안 듣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마음 정중앙에 삼위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문제를 통해 우리 가슴이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축복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상태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왔으니 하나님 복을 주겠지, 그 정도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팔복 누리는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불신자에게 묻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안 믿을 때 찾아오는 것들이죠. 오늘 3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자그마한 풍랑에도 두려워하는 것 맞지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수천 명이 넘는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다윗은 무서웠을까요? 저는 좀 무서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광야 생활을 일주일만 하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기겁할 텐데 그걸 정말 10년 동안 다윗은 어디서 먹고 자고 했을까요? 많이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고 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얼마 후에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윗은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 영역이 최고치에 달했었고 수많은 시를 쓰면서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아직도 내가 함께 있음이 안 믿어지냐? 네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인데, 너의 인생을 철저히 인도할 것인데 나를 믿으라.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는 세상 사람처럼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가 국회의원 되어야 하고, 구미시청에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야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속에 하나님 없는 자들 뿐인데 하나님 있는 신자가 가야 현장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있는 신자가 너무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있는데 평일에 교회 가서는,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 있죠.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제자도지요. 큰 세 번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일생을 두고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인간의 삶이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도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바람과 파도를 주님이 명하시면 잠잠하기도 하고 또는 거세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바람과 파도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해결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첫째로, 그렇다면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나는 왜 지금 너무 어려운가? 첫째,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움의 당연성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기름진 것만 먹고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살아왔으니 당연히 지금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하니 당연히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 갱신할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둘째로, 왜 어려움이 내게 왔는가?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움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훈련 과목이 되었고 훈련 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계속 보이면, 사람이 미워 보이면 제대로 눈뜨기까지 그분은 신앙생활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다? 그럼 100% 사단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죠. 멋지게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만난 풍랑, 즉 힘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로,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 어려움이 그 시간표에 맞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할 때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 것이죠. 이것을 어려움의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갈 수업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계획 세우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계획을 세워갈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시면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인신매매단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갈 때
사실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만일 이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노,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좌절이 있었다면 그는 이미 인생이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었는데 확실히 믿었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고 신앙 연륜이 짧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으니까요. 요셉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오직 조상들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구전으로 이 언약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그때 전해들은 언약이 전부 다인데 요셉은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을 언약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은 평생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언약이 있습니까? 소개합니다. 138. 즉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즉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언약이 여러분의 평생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양식이요 음료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사랑하고 연애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선행하는 이유, 이사하는 이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죽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언약을 양식으로 삼고 가슴에 담고 노래하듯이 매일 부르고 누리게 된다면 4차원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2022년 언약입니다. 올 한 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올해 언약은 24와 정인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방향 없이 사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 누리는 것을 24시간 해보고 이 일에 정인되자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은 한 주간의 언약입니다. 즉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매주마다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도받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의 언약.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말고 오늘의 언약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의 언약을 오늘 또 재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요셉처럼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명하고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나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향하여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저 깊숙하게 들어있는 불신앙을 꾸짖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부정적인 감정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으면 시간표에 따라 떠나갈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풍랑입니까? 사실 풍랑이 아닌데 여러분은 무엇을 풍랑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생길 듯 하면 금세 두려워하고, 은혜 받는 듯 싶으면 금세 낙심의 표정을 짓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랩런트들은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봐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 여기서는 거의 개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같이 모이는 공예배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혼자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정시 예배 드리고 응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니 응답 못 받는 것이지, 마음을 정해놓고 늘 예배 드리면 100% 응답하십니다. 1분을 해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낙심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면 더 예배 드리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죠. 시편 27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너희는 예배를 선택해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올무와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행동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영혼에 답을 주십니다.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선택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3절, 이 군대는 비유법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즉 큰 일이 생겨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즉 사업이 무너지거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사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